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위 일명 우한 폐렴이 지난해 12월에 발병했습니다. 그 도시는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활발하게 거래하는 도시인데 박쥐, 뱀 등을 파는 가게 주인에게서 이 병이 처음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박쥐에 서식하는 그 바이러스 염기 서열하고 96%가 일치해서 이 병은 박쥐에서 왔다 그럽니다. 중국 정부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늑장 대처한 것이 화를 키워서 우한성 성주가 어저께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고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바이러스가 중국의 오늘 아침 통계가 13,700명, 304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감염이 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금 전에 15명이 발병됐고요. 부천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12번째 환자 아내가 13번인데 오늘 아침에 걸렸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나라는 비교적 병원 체계가 잘 됐습니다. 음압병동에 입원했는데 아직 죽은 사람은 없어요. 중국에서만 죽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병에 걸렸는데 아직 죽은 사람은 없어요.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03년에 신종 사스로 우리나라가 난리였죠. 2009년에 신종 플루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016년에 메르스, 여기 메딜 병원에 가까운 데서 또 많이 죽었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고요.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온 나라를 두렵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가는 것이 두렵죠. 옆 사람이 기침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기침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면 좋고요. 또 그런 데가 기침하면 사람들에게 일단 욕을 먹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써도 괜찮다. 가능하면 얼굴을 만지지 말고 사람하고 약간 떨어져서 침이 튀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에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이 일러주는 매뉴얼을 따라 행동하시면 비교적 안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가족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면서 갖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전염병을 비롯해서 무서운 암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 지독한 가난이라든지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죽음 같은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지구촌에도 아프리카 에볼라라든지 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한동안 공포에 떨게 했죠.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받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심리적 고통을 해결받으며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인간은 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두려움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첫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He is with us.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생존할 때 이사야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큰 전쟁에 휩싸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은 나라예요. 우상숭배, 말씀 멸시, 언약 파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 자기 동족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동방에서 한 왕이 온다. 그 왕이 이 나라를 구원한다. 그건 사실 고레스 임금이에요. 훗날 이루어져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지금은 안 망한다. 그러나 이 나라도 망한다. 망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때 이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고레스다. 그것을 이사야 41장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나라가 전쟁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 나라가 더 어려움에 처하다가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그리고 70년간 실제로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관용 정책을 펴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해방이 된 거죠. 이때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 허물어진 걸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다시 쌓고 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붙잡아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이 오고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알아봅시다. 저만 보시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지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지요. 그냥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이끌어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 이기게 하셨고,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낮이면 구름 기둥과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으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광야를 지나가고 바란 광야를 지나가고 40년 광야 생활이 많이 어려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시고 정복을 하게 하시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7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화육강생,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므로 전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염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이 내게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이 오거나 삶에 어려운 역경이 오거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염병이 창궐해도 자연재해가 와도 큰 전쟁에 나도 환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큰 믿음을 갖고 굳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10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You in my right hand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여기 righteous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붙잡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붙잡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준다.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실패로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고 확고하고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겨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해놨어요. 근데 날이 시간이 지나면서 월요일날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거라 얼른 하나님께서 본문 바꿔라 그래가지고 본문 바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 마스크 안 썼잖아요. 마스크 썼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전장치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가 붙잡아주고 어머니가 붙잡아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친구가 붙잡아주고 야 내가 너 곁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존경하는 스승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힘이 돼줄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한다. 13절을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강하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셔서 어떤 적들도 이기지 못하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강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되 강력하게 완곡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런 다시 말하면 책임진다 이 말이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강력하고 완곡하게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우한은 후베이 성의 행정수도예요. 캐피탈 시티죠.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 같은 곳이에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 정도 됩니다. 중국 대륙의 한중앙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 금방 퍼져나가요. 중국의 허브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세계 각곳에 각처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국인이 20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 한국 교민도 여기 후베이성에 약 1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2대를 대절해가지고 이번에 한 700명 데려왔는데 아직도 한 200명 남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미국, 일본, 한국, 영국, 저쪽에 이탈리아, 스페인, 힘 있는 나라들은 다 자기네 자국 백성들을 전 세계를 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데려다가 지금 이쪽 어디죠? 아산하고 진천 쪽에 지금 잘 보호하고 있잖아요. 2주 후면은 건강하면 다 나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강하니까 국가가 그들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영사 직원들이 한국 영사 직원들이 우리 국가가 건강하다는 건 너무 고맙다고 가슴이 뿌듯하다고. 왜? 우리 교민들 살려내잖아요. 국가가 든든하면 우리 국민들을 책임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국가보다 더 힘이 세시고 더 마이티캇 능력이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나라들은 전 세계를 못 보내요. 각계 전투해라. 알아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약하면 서러워요. 우리나라 강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참으로 강한 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출세해야겠다고 하는 그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마침내 인정받는 변호사가 됐고요, 법원 앞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도서실을 오가면서 법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명성은 자꾸 높아졌지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꾸 높아지는데 자기는 오랫동안 병과 싸우느라고 낙오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폐인이 드는 것이 아닐까, 내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다가 그는 그만 정신착란증까지 왔습니다. 그는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절망적인 삶에 처해지자 주변 친구들이 유능한 변호사인데 참 안타깝다, 저대로 둘 수는 없다. 친한 친구들이 가서 너 종교를 가져라, 너 예수를 믿어라, 너 하나님을 믿어라, 너 교회를 다녀라, 자꾸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용기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이겨냈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죠.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18세기 영국 문학사의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고정문학가 윌리엄 쿠퍼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요. 그가 원하는 변호사의 길을 꺾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문학가로, 시인으로,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붙잡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지은 이 찬송가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하지요. 변호사로는 크게 성공 못했지만 쿠퍼를 문학가로, 시인으로,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hold on tight, 꽉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느슨하게가 아니라 허술하게가 아니라 꽉 잡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다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서 못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재앙과 전염병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참으로 도와주리라. 13절에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에제르, 히브리 말로 도움준다, 원조해준다, 도움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말이 또 하는데 아자르란, 아자르, 돕는다, 원조한다, 지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제르가 아니고 아자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많이 힘들었죠. 6.25 이후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김포공항이 여기 있죠. 1960년대 지은 겁니다. 누가 지어준지 아세요?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필리핀인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장충 제육관 60년대 누가 지어줬죠?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들이 복지정책 하다가 필리핀이 망해가지고 우리보다 가난해졌지만 그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너네 나라 김포공항 누가 지어준 줄 알아? 우리가 지어줬다 이거야. 은매 기주가. 장충 제육관 누가 지어준 줄 알아? 우리가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필리핀인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얕보면 안 돼요. 과거에 도움 받았잖아요. 예.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외국의 돈을 얼마나 도움받은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어깨 힘줬죠? 아닙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우리나라가 도움받은 돈이 390조 원입니다. 몇 년 전 한국 1년 예산이에요. 그게 다 미국으로부터 왔고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유럽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돈들입니다. 호주가 많이 도와줬고 유럽의 많은 서방국애들이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390조 원이요. 얼마나 많은 돈이요. 이걸 도움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참 가난하고 돈 없는데 혼자 일어서겠어요? 아버지가 도와주든지 어머니가 도와주든지 친구가 도와주든지 친한 이웃이 막 도와주면 일어서잖아요. 그런 원리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남을 도와줘야지요. 그래서 일본이 쓰나미가 났을 때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성금 냈잖아요. 중국이 지금 어려움 당했잖아요. 마스크 지금 수억 개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도와줘야죠. 어려우니까. 북한도 도와줘야죠. 왜?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지만 인간과 국가는 도움을 주고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을 잘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잘 씻으라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괜찮아요. 30초 이상 씻으라네요. 꼭 씻으시고 절대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급적 극장을 간다든지 이마트를 간다든지 뭐 음식점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잡수시고 단 예배는 드리러 오셔. 여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 장소라고 아예 가지 마. 그건 아니지. 옆 사람하고 예배는 드립시다. 예. 마스크 쓰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339에 전화를 빨리 하시고 빨리 조치하셔야 돼요. 국가질병 그 재난본부로부터의 지시를 잘 따르시고 공중 에티켓을 잘 지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저께 친구 자제 결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온 거야. 내가 바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알고 보니까 온라인으로 부조고 왔대요. 그래서 다 이번 토요일 날 또 두 가정이 또 있어. 내가 갈까 말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쏘세요 하면 제가 쏘고 가세요 하면 갈게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앙이 빨리 지나가도록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91편 2절로 7절을 소개할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인이 오른편에서 만인이 왼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수중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옆 사람 하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률적으로 400만 분의 1입니다. 조금 올라갔네요. 5천만에서 15명이니까 한 300만 명에 한 명 걸릴까? 그 정도 확률밖에 안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감기 수준이에요.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는 좀 조심해도 젊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지병을 가지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자기 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사스나 신종플루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걸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나갔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확률적으로 위험이 크지 않고요. 또 한국의 행정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요. 세계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요. 좋은 병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 병에 걸리면 국가가 치료비 다 책임지고요. 회사를 다녀도 그 다니지 못하는 시간에 그 월급도 국가가 다 주기로 이제 통과되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가 시스템 잘 따라서 자기 관리만 잘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사망 확률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국민 모두가 서로 선진의식을 가진 국민입니다. 다 고등교육도를 받았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주눅들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꾸준히 전과 같이 평안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위기와 재앙을 이겨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